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자, 우리 9절 11절만 우리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할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블레셋을 본 자. 자, 지금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말하죠, 그죠?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대단한 인물 있잖아요. 다윗에게 돌 맞아 죽은 사람. 다윗에게 돌 맞아 죽은 사람. 블레셋의 장수, 그죠? 그 블레셋의 현장을 본 제자. 그죠? 이 블레셋이 육신의 hin실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대단한 나라잖아,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사단 나라에, 흑암 나라에 잡혀 있는 자. 그러니까 계속 뭐합니까? 전쟁 지향을 일으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길이 중요하죠. 어떤 길이 위에 있는가? 이게 사사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해놨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살았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이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죠? 진리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없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요?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에 분명한 우리 인생 이끌어갈 수 있는 답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보니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길만 정확하다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길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시작해도 그 나중에는요,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갈 길이 달랐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려면은 서울 가는 기택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잡아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금요 예배 때 드렸습니다. 길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을 모르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길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우리가 가야 되죠. 설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전부 틀린 길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예레미야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은 엘리야다. 그죠? 저 사람은 우리 병 고치러 왔다. 저 사람은 우리 질병 문제 해결하러 왔다. 저 사람은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하러 왔다. 저 사람은 우리 남편 고쳐주러 왔다. 예수님이 질병 고치려고 십자가 못 박았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난 문제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 내 개인에 있는 돈 문제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흐름을 모르니까 전부 예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알고 고백했어요? 모르고 고백했어요? 몰랐어요.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실을 고백해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그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죠?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항변하 이르되 내가 주님 딱 지키겠습니다. 이랬죠, 그죠? 근데 주님 뭘 했어요?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네가 내 하는 일을 가로막는도다 이랬잖아.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알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있었어야 돼요. 그죠? 왜? 당신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죄의 종로로 다가온 이 사단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어서 십자가 달리십시오. 라고 쫙 서 있어야 돼요. 도일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어요? 다 퇴계했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덤 열릴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어디가 가 있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길을 안 잃어버려요. 아멘?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모르면은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흐름을 우리가 알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요, 예를 들면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길을 갔잖아요. 그죠? 길을 갔어요. 그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길을 알고 갔어요. 그죠? 길을 알고 갔더니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 나라를 전 세계 237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나라 국가를 말하는 개수를 말해요. 그 애굽에 모든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쌀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길을 알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길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죠? 언약 놓쳐버리니까 어찌 되죠? 그냥 육신의 현실의 노예가 돼본 거예요. 그죠? 육신의 현실에 완전히 포로돼본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영적 현실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돼본 거예요. 육신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길을 가르쳐 주죠. 그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죠? 가서 살 길 좀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희생제사가 뭡니까? 그죠? 문술주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이 왜 바로 가서 6월절날 어린 양 피 바르면 출애굽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메뚜기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아홉 번째는 뭐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바로 첫 재앙에
희생제사를 문설주에 바를 날 죽음의 재앙에 넘어간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빠져나와요. 근데 주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리라고.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 길을 몰라서 저주장이 다 빠져있구나. 그 길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 속에 있어야 우리가 틀린 길을 가지 않아요. 아멘? 이거 우리가 다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님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다 말해줬죠. 그죠? 그죠? 광야에서 어떤 현장에도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전부 말씀을 가지고 다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광야 들어가자마자 어쨌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불신앙이죠.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놓치니까, 그죠? 자꾸만 이 불신앙 하는데 그 불신앙이 있잖아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2사람밖에 없었어요. 2사람 외에 전부 불쌍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의 말에 사람들은 전부 환호성을 지르고 막 찬성하고 맞다, 뭐 지금이라도 우리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말이 살 길이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분명하게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뭐 했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 깨닫게 하고, 그죠? 그리고 세절기 뭡니까? 6월절, 그죠? 6월절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보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신다. 그 다음에 수장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다. 그죠? 이걸 계속 광야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죠.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따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하나 놓쳤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왜 강대국에 포로시키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당하고 결국은 이 후대들은 다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버리게 됐냐.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여기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여기 와 있다. 강대국의 나라. 지금 미국에 그렇죠. 그죠? 미국 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그거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강대국 됐죠? 우리나라에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와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제 전도하러 선교 안 가도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줬는데 저것만 먹고 안 주는 거라. 코로나 치료제 약을 줬으면은 먹고 약을 다른 사람도 먹도록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것만 먹고 안 주는 거야. 왜? 이거는 우리나라 종교야.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만의 종교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이야. 아닌데 하나님은 먼저 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먼저 부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약을 저것만 먹고 준지 않은 거예요. 맞아야 되죠. 되게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서 간 곳이 뭐입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죠. 누구죠? 다니엘. 그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한다. 누구 또 있죠? 에스더. 그 사람을 주역으로 쓰시는 거죠. 자, 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을 잃는 백성이 있습니다. 길을 놓쳐버려 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땅에 저주장이 계속 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이. 블레셋의 배경. 요걸 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끊임없이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면요 저주재앙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남을 괴롭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본인이 괴로워서 그래요. 그죠? 완전히 남 죽인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배후에 뭐가 있다? 흑암 세력이 있구나. 이걸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들이 누리는 이 복음이 자기 종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략을 14대 동안 당하는데 그 이유를 뭐냐면은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 블레셋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막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완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딱 자꾸만 핑계 왜? 틀린 길 위에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 영적 힘이 없다. 힘이 있으면은 블레셋을 살릴 수 있는데 블레셋이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계속 뭐 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상 문화에 귀신 문화에 자꾸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영적 힘이 없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강대국이 가져다 이 할로윈 축제 동성애 축제 이런 거 계속 부대들이 넘어갑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실패입니까? 영적 힘이 없었고 또 뭐가 없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딱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있는 복음 흐름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벗어나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죠.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돼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볼 때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멘. 복음이 능력으로 붙들고 있으면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죠. 아멘. 복음 갖고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죠. 복음을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지가 복음이 없는 거 문제예요. 자꾸 사단 탓하지 말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라 하지 말고 누구 남 핑계 대지 말고 내 때문에 내 탓이요. 내 탓이라. 내가 영적 힘이 없고 영적 무능력하고 영적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지. 불신자에게 계속 당하고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니 자꾸만 여러분 핑계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현실만을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돼요. 핑계를 대보면 맞다. 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핑계거리가 될 만하다. 이러죠. 영적인 현실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육신의 눈을 떠서 볼 때는 그 핑계거리가 맞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계속 나한테 대더라고. 다 들어보니까 맞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자꾸만 이걸 핑계 대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닌데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핑계를 댈 때는 내가 뭐가 없다? 영적 힘이 없는 영적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포럼하다가 누구 핑계 대자? 권사님 영적 힘이 없네요. 그래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핑계 맞장구 치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나옵니다. 14대 동안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걸 알고 보니까 블레셋의 영적 문제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완전히 말씀 덧지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 길 잃어버린 영적 상태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예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나다. 한나가 생각이 계속 틀려요. 누구 때문이다? 자꾸 남 탓을 해요. 이거는 핑계대고, 이건 남 탓하고. 누구 남 탓하죠? 번인나. 번인나가 뭔 잘못이 있어? 번인나가 뭔 잘못이 있어? 자기는 하나님이 태일으로서 애를 자꾸 낳으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죠? 그런데 한나 지가 지질에 자격지심 때문에 막 격분하지 못하고 물르보니만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 남편 100트럭 갖고 와봐라. 아들 하나 맞으면 못하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제가. 소용없어. 남편이. 나한테 뭐가 필요해? 애가 필요해. 왜? 나를 인정시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봐라 나도 애 낳았지. 요게 지금 듣고 싶은 거야. 아들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내 새끼가 더 이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번인나 때문입니까? 꼭 남 탓해. 하나님이 뭐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뭐했다?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 현실은 안 보이니까 육신의 현실을 갖고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일부 메시지하고 좀 연결된다, 그죠?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딱 닫아버리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라. 이 사람이 길 밖에 있구나. 언약 길에 밖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뭐가 없구나?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시린이 없구나. 드디어 올바른 길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치유된 자에게 뭘 줍니까? 후대를 주시잖아요. 그 후대가 이름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이유 모르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는데 자꾸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틀린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야야 내가 너 그한테 문제를 준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즉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 증인으로 써본다니까. 나시린인 언약 잡은 한 명이 필요하다. 너는 네 새끼가 필요하다. 나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 보세요. 이 사무엘 한 사람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싹 다 돌이키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100명 1000명 필요 없어요. 딱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진주복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잖아요. 나시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잡은 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구나. 남 탓할 게 없구나. 그죠? 내가 길을 놓쳤구나. 내가 언약 잡은 정확한 영적 흐름 속에 있지 않구나.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 속에 있지 않구나.
전부 각자 수고인의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탈을 닫아서 하나님 나시린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죠. 기도 제목 딱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어디에 갖다 보냅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어째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죠? 저 때자마자 여러분 응답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 이후에서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하거든.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 이 다 하나님 성전짓는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응답이 왔어. 생각이 바뀌기 시작.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거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주면 해도 응답이 왔어. 마음 바뀌지 마십시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딱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딱 부대를 주시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키우죠. 그게 언약궤 옆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언약궤 옆에. 그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 살아간다.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죠? 진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 속에 싹 들어갑니다. 이게. 그죠? 빨리 안 된다고 걱정하잖아요. 키를 갖다가 막 땡긴다고 뭐 잘하지나 어때? 계속 아침 밥 해주고 점심밥 해주고 점심 저녁밥 해주면 어느 날 키가 막 쑥쑥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교회 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게 해줘.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줘야지. 애들한테 예배를 지겹게 하면 예배 안 들으면 죽이 푼다 이러면 하면서 협박하고 이러면요. 애들 이런 데서 얼굴 나 빨리 대학생 돼야지. 교회 떠나고 집구석 다 떠난다 내가. 그런다니까. 저러면 안 돼요. 편하게 가서 은혜 받고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그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생각, 사무엘의 기도,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궤 곁에 누워있더라.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으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의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 렘넌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 있으면 다이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와, 아멘 안 하죠. 경순인 권사님 아멘 안 하죠. 렘넌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기 적혀 있잖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만. 그죠? 그죠? 사무엘은 뭘 알았습니까? 영적 현실을 알았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딴 길로 갈 수가 없죠. 세 번째. 언약궤를. 여기 언약궤 사건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한번 빼앗겼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빼앗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졌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언약궤 주세요. 언약궤를 앞서서 나가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 합니다. 그 언약궤가 뭐가 됐죠? 딱 우상돼 있어요. 언약궤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또 빼앗기고 사람도 엄청난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뒀더니 어찌 되죠?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버렸어요. 또 세워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부러져버렸어요. 그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방에마다요. 독종이 임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임하고 온갖 질병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언약궤를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야, 언약궤가 저거구나.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그죠?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그죠?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랑 언약 잡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망타진하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 저 장정들을 싹 죽여보자. 잘 됐다. 뭐 금식하고 있는데 뭐 배도 굶었다. 힘도 없겠다. 이번에 완전히 한번 가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씨름할래 보자. 이라고 쳐들어오잖아요. 작심하고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가 왕미가 대신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영적 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현실에만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실상이에요. 망상이 공상이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 재앙이 끝이 났거든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사무엘상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제자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17장 1절에서 47절에 그죠? 다윗은 뭘 봤을까요? 길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이 보였습니다. 아, 블레셋이 아니고 사단 나라에 잡힌 흑암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구나. 딱 보이죠. 영적인 현실에 눈을 떠야만이 제대로 육신의 현실을 분간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나요?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왜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필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은데 안드레도 있고 빌립도 있고 많은데 왜 사탄은 이 가룟 유다를 타켓을 삼아서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 뭘 맡은 사람이라?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상처가 쌓인 사람. 돈에 대한 이 사탄의 마귀가 집을 짓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은 30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눈이 화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은 30이면 어찌 돼요? 응? 은 30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BMW를 살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뭐 할 게 많아. 은 10은 어떻게 하고 은 10은 어떻게 하고 은 10은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노후에 먹고 살겠다. 평생에 돈 걱정 없이 살겠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팔생이 확 불아픈 거예요. 무슨 말 아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사탄이가 여러분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게 마귀의 집을 짓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저는 다른데 욕심 없어요. 뭐 다른 이상한 이런데 여자 이런데 욕심 없거든요. 뭐라고? 나 그거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엄난히 집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시로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지 않고서는 못 이겨요. 우리 남중국 집사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술 같은 거 보면은 먹고 싶지 마음이 없어. 혹시 여름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뭐 하다가 보면 잊어버려 우리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계기가 되면은 딱 갑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오직 24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귀에 매 소리 들린다고. 응? 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귀에 소리 들리는 이유에 사람 진짜 죽는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스마트폰이 하나는 라디오로 틀어놓고 있고 하나는 스마트폰을 틀고 있어요. 양쪽 귀에다가 볼륨을 최대로 해가지고 찬양 있잖아요. 찬양.
주 찬양, 이 찬양을 볼륨을 최대로 해가지고 요것도 귀에 갖다 대고 있고 요는 라디오 갖다 대고 있고 그래 자는 거예요. 왜? 조용하면 들리는 거예요. 조용하면 들려. 무슨 마귀 새끼가 하여튼 뭐 서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환청이죠. 얼마나 미치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24 그리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우리 집사님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죄, 사탄, 지옥 문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사탄은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약점이 내 안에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적 문제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 속지 말아요. 그죠? 그 집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이 블레셋이 사단에게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 사단이 14대요. 말이 14대면요. 320년 동안.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새가 뭐라 합니까? 이새의 생각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그죠? 형들이 잘 있는지 아니를 살피고 치즈와 떡을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올 때 뭘 갖고 와라? 증표를 탁 갖고 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이요. 네가 이번 주 주일날 가면은 말씀 붙잡으면 확실하게 무슨 메시지 잡은지 딱 갖고 오이라. 그리고 저녁에 엄마하고 포럼하자. 네가 예배에서 승리했다는 증표를 보이라. 이거잖아요. 네가 막 예배에 앉아서 몸만 앉아있지 말고 이번 주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붙잡고 기록해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저녁에 포럼하자. 이게 증표 아닙니까? 아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응답 주신 증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왔다 오면 뒷줄라 말하고 시간 아깝고요. 그걸요 이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이 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도 딱 갔단 말이야. 딱 갔는데 아버지 이새도 대단하죠. 17장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2절에 여기 딱 갔는데 그죠? 언약이 각인되지 못하고 이 언약의 길 밖에 있는 형들의 말 보세요. 너는 지금 양은 어디에 두고 여기 왔냐? 그러죠, 그죠? 그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죠? 다윗이 한 말이 어찌 내가 뭐요? 이유가 없겠나?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영적 현실을 보고 있어요? 영적 현실. 육신의 현실이 보인 사람에게는 지금 네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너는 원래부터 그랬다. 어? 지금 저기 어디라고 네가 왔냐? 이랬잖아, 그죠? 왜? 육신의 현실만 보였다. 다윗은 길 위에 있으니까 영적 현실이 보인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울왕 앞에 가서 하는 말 보세요. 저 사람은 장수고 니는 소년인데 과연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완전 육신의 현실만 하면 누구 육신의 현실만 빠른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요 불신앙 덩어리예요. 영적 현실이 캄캄해. 그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울왕에게 영적 현실이 눈을 탁 띄워줘 보죠, 그죠? 뭐란 말합니까? 주의 종이 그죠? 집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 그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죠? 주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 저 사울왕이 이제 지 갑옷을 입혀가지고 보낸데 갑옷이 너무 커. 그거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서 또 한 마리 또 나오죠, 그죠? 골리앗이 뭐랍니까?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네가 나를 뭐 개로 알고 이게 막대기를 들고 오냐 이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네를 저주한다 이랬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뭐랍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고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서 탁 던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칼이 없더라. 왜요? 전쟁은 칼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 붙어야지. 사람과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죠? 영적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보좌의 망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 망대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여기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아멘 켜놓고 기도 안 하면은 영적 현실을 모르는 사람, 영적 현실에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한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을 쓰십니다. 237을 살리시는데 복음의 빛을 주셔서 망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테나로 세워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실상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블레셋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떨고 하나님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시력을 꺾고 하나님 그들의 많은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람 핑계대지 말고 또 남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완전 보고 완전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다윗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적 현실을 누리기를 원하는 또 기도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